사도신경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12번째 조항인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정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된 현대인의 성경은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제2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 13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영생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되며 장차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생이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 5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축복이며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될 미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즉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영광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과 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역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뜻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고 더욱 굳게 하는 예식이며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과 영생을 미리 맛보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도들은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확신하고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8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은 단순히 죽음 이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과 그때 있을 몸의 부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생과 불신자의 영원한 상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기쁨의 삶이지만 불신자의 영원한 상태는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끝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굳게 믿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날의 악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89문을 보면 악인들의 영혼은 죽을 때 즉시 지옥에 던져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게 되며 그들의 몸은 마지막 날의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면서 무덤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치스럽게 부활하여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될 것이며 그 후 마귀와 그의 사제들,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고닥한 영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의 악인들은 그리스도 왼편에 세워질 것이며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충분한 학승에 근거하여 무섭지만 공의로운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몸과 영혼이 함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순간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죄와의 싸움이 끝나고 영하 글로리피케이션 곧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더욱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21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유익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절망의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담대한 믿음을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날에 의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의요리 문답 제90문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끌어올려져 그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전사들과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 모든 죄와 비참으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이며
수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직접 뵈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몸과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심판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복된 교제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끝맺음의 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사도신경 전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 구속, 성령의 역사, 교회의 제사함, 몸의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멘은 이 모든 고백이 참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또한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멘은 단순한 종교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아멘은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며 고백한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아멘이라는 고백은 주님, 제가 고백한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평생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사도신경 자체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 모든 내용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백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정리한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12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풍성합니다. 초대 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이며 히포,
오늘날 북아프리카 알제리 지역의 감독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과 철학적 방황을 겪었으나 로마서를 읽고 희심한 후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기독교 핵심 교리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 성도들이 믿어야 할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신앙 고백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19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무더기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창의적인 생각과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